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 즉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확실히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못하실 일도 없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확실히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탁할 때에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내 죄값을 대신 벌받게 해주셨고 그 사실을 복음의 핵심으로 깨달아 믿어지는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성령을 그 사람에게 파송시켜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 생명부활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맡은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로 신도들이 있고 또 그 신도들을 영적으로 영생의 소망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 양떼들에게는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그 종 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럼 교회를 이끌어가게 보내어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사자에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신 자기의 뜻을 구체적으로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명령하심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원수와 같은 애굽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의 채찍에 맞아가며 그들의 멍에를 매는 것이 사는 나날의 목적이었고 또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잘 기억하세요. 한두 대까지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재앙의 이적 기사는 애굽의 어떤 술사도 흉내낼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천하 만민으로 알아차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데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아모리 족속의 종이 되어 400년을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아모리의 죄악을 내가 심판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들에게 애굽의 금, 은, 보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죄 아래 팔린 죄값에 시달리는 인생에게는 자기 몫이 하나님께도 없습니다. 원수를 위한 수고로 그 수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성과는 원수를 위한 것뿐이었고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도움도 되지 않았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회개하면서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보따리 싸고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 끈도 졸라매고 그날 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사람의 맏아들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버티면서 거역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라도 기어코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세상에 아낌없는 형벌을 내리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만인으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오시기 1446년 1월 열날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는 바다와 믹돌 사이 그곳에 갔었는데 홍해 바다가 일렁거리며 길을 막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잘 부려먹었던 종들을 노예로 더 부려먹기 위해서 잡아 돌이키기 위해 끌고 가려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한 기도를 했을 때 네가 네 손에 든 지팡이로 저 바다를 향하여 내밀면서 이스라엘에게 외치기를 오늘 너희가 보던 애굽 사람을 이후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되도록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외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는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주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막대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이쪽 물은 이쪽으로 이쪽 물은 이쪽으로 흩어져 가면서 물뚝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로 바다 밑바닥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30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 길로 다 바다 밑에 난 새 길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이 거의 다 건너갈 때 애국 군대도 자기네들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을 잡아 다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한 욕심에 뛰어들었습니다. 말 타고 가고 병거 타고 가고 보병들은 걸어가고 그 물이 계속 갈라진 밑바닥 길로 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거의 다 바닷속 바닷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 고문이 따라가던 이스라엘 사람은 여러분들이 십계라는 영화에서 보셨듯이 염소도 어리둥절해가지고 이 무슨 일인가
아마 상당히 정신적으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뒤뚱대면서 그 마지막 뒤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과 그 가축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육지에 올랐을 때에 그때에 애국 군대는 반드시 바다 밑바닥에 난 길로 이스라엘을 잡아가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두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갑자기 합쳐버렸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물속에 장례 치렀습니다. 이런 체험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리고 목자를 통하여 그 길로 이끌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은 어떤 장애물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적 기사로 해결 못해 주실 일이 없으신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들로 확실히 직접 체험하면서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승리의 찬송을 만들어 불렀고 거기서 대오를 만들어서 이제 열을 지어서 쭉 갑니다. 저 북쪽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 왜 사흘길을 갈 수 있었느냐?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도 또 마른 떡도 먹을 것을 사흘길 먹을 것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었기 때문에 사흘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는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로 그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끌어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 그대로 살게 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내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치기 위해서 악을 쓰며 덤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이 나를 쳐 죽이려 합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 던지라. 그러면 쓴물이 달게 될 것이다. 백성이 마시리라. 자, 여기에서 목자의 역할, 그 양떼를 이끌어갈 목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행렬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 왔습니다. 벌써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광야 교회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한 지파에 족장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여기 이제 저 산 넘어가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가서 차지하게 될 땅이 어떤 땅이며 몰아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형은 어떻고 거기 농사는 어떤 종류를 또 그 농사 결과는 어떤지 가서 탐지하고 오라. 40일간 탐지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갔습니다. 그동안에 40일을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고 그 시나이 벌판에 머문 지가 벌써 11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해 주신 구역을 따라 르우벤 지파는 어디에 가고 유다 지파는 어디에 가고 또 베냐민 지파는 어디로 가고 그렇게 정해준 구역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명의 족장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10명이 보고하는 내용과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이 상반됩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 10명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말로 우리가 거기 가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민이란 말은 살것자, 이렇게 살것자 백성민자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을 삼키는, 죽이는 땅이라. 그게 13장, 민수기 13장 32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풀이해 보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죽여버리는 땅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 땅은 물이 많고 얼마나 땅이 기름기가 많고 비옥한지, 그 땅은 무엇을 심든지 아주 넘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땅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옥토라. 그렇기 때문에 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셨느냐? 그 땅이 너무나 곡식이 잘 되는 좋은 땅이라, 옥토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이 그 땅을 욕심을 내서 서로 자기들 것으로 점령해서 자기네들이 수확을 많이 얻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계속 그 땅에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각축전이 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아. 땅이 너무 좋고 곡식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땅이 됐다 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탐지하고 온 사람 10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데 그들은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라, 우리와 그 사람들의 육체를 비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 우리가 거기 가도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이 말 속에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모세, 전혀 몰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어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자기네들의 수단과 노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광야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교회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도 못할 뿐 믿어드리지 아니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만일 그때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고 참 곡식이 잘 되고 아주 성읍도 잘 세워졌고 도로나 하천 공사가 잘 돼 있고 또 들에는 모든 곡식이 무르익어가 5월달이니까 무르익었고 또 포도원, 감람원, 무화과나무, 과수원이 우거져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만족하겠더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귀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0사람이 절망적인 악평으로 비평하는 말은 어쩌면 그들의 귀 속으로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애굽에 대한 미련의 뿌리가 내려져 있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의 뿌리는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얼핏 하면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실망하시고 화가 나셔서 이런 인생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이 시간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갔다 와서 뭐라고 했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4장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아내나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기대와 뿌리는 애굽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여기 말씀하신 대로 4절에 14장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아론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들은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시켜 준비해 놓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 것인데 하면서 왜 가서 하나님이 얻어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드리지 못하고 낙심부터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선동하며 반역하느냐. 그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여호수아와 갈렙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로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시켜 차려놓게 하신 밥상이다. 이건 믿어지는 믿음.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는 신지식, 갓 노우리지라고 하는 신지식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으로 확인됐고 또 홍해를 바다 밑바닥길로 건너게 하시며 애굽 군대는 물속에 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지만 온 회중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때려 죽이려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어지는 믿음을 담대히 설득하며 외치고 호소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돌에 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0사람 족장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순종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백성인가? 이것을 잘 스스로 냉철히 자기 자신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